여름 한복판을 지나고 있으니 시원한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2016년에 안식월을 맞아서 밴쿠버라는 도시에 서 있었습니다. 밴쿠버에는 스탠리 파크라는 큰 공원이 있는데 해안을 따라서 긴 형태로 늘어선 공원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숙소로 돌아가려고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너무나도 넓고 시원한 풍경이 펼쳐져서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옷을 벗으시더니 바다로 풍덩하고 들어가셨습니다. 때가 6월이었고 아직 시원한 바람이 불 때였는데 할아버지는 의연하게 해안을 한 바퀴 도시고는 올라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안을 다시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역시 하나 둘 옷을 벗으시고는 바다로 풍덩 들어가셨습니다. 할머니는 휘휘 바다를 휘저기다가 나오셨고 타월로 그냥 쓱쓱 몸을 닦으시더니 옷을 다시 입고 가던 길을 가셨습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바다에 풍덩 들어가는 그 모습이 한없이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그 바다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옷 속에 수영복을 입고 해안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서 옷을 벗어놓고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에 발을 담궜는데 바다가 얼음장 같은 겁니다. 그런데 발만 담그고 다시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수영복까지 입었는데 몸을 담궜는데 대양의 냉기가 제 몸을 깊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도대체 얼마나 건강한 분들이란 말인가 감탄하면서도 얼른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어서 한 바퀴를 돌고 무트로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쓱쓱 닦고 옷을 입고 다시 운전해서 숙소로 돌아가는데 운전을 해서 가는 20-30분 내내 제 몸에 그 바다에서 서렸던 한기가 가시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몸에 스며든 그 한기를 감각하는 동안 저는 바다에 있지 않았지만 바다와 무관하게 있지 않았고 제 감각은 바다를 향해서 계속 열려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본디 나의 삶, 또 내가 느껴지고 내가 의식하는 곳에 머물기 마련인데 그 시원하고 광활한 감각이 제 몸에 남아서 제가 의식하지 않는 저 바다를 계속 기억하고 바다를 향해 열려 있게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분석 심리학의 아버지인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자아가 가지고 인식하고 있는 의식의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가 교회인 것을 알고 계시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인간에게는 이런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무의식은 분명 우리 삶에 존재하면서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우리가 도무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 아이들의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가 반복해서 부르는 노래와 말씀과 예배의 리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형성해 가시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인간이 하나님의 활동이며 그 운행하심을 다 이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의 활동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영역보다 무의식의 영역에
더 깊이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융을 가르치시는 이부영 선생님은 이 의식과 무의식을 설명하시면서 섬과 대양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의식은 무의식이라는 대양 위에 떠 있는 작은 섬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의식하고 느끼면서 섬의 형태와 구조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섬을 모두 돌아다니고 난 뒤에 나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이고 세상은 이러하다라고 정의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삶의 근간으로 삼았던 것이 그 섬이 전부라면 사실은 그보다 더 넓은 대양 안에 우리의 삶과 이 세계가 기초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밴쿠버 해안에서 제 몸을 파고들었던 태양의 한기는 제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광활하고 깊은 세계가 있고 그것이 너를 둘러싸고 있다. 그 광활함에 대한 감각, 그 광활함을 알아차렸을 때 우리가 가지는 첫 번째 태도는 겸허함입니다.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성장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대양과 같은 분이시기에 우리의 신앙은 그저 하나의 확신이나 맹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을 향해 자라납니다. 더 높은 하나님, 더 거대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그 비좁은 이해에서 건져내시어 우리의 확신 너머의 세계로 우리를 차츰차츰 인도해 가십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당연히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비좁은 나에 갇혀 있도록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이 섬을 그저 세상의 전부로 여기면서 살게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형을 명하여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는 지금 유산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분노,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그는 바로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입장에서 저희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 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청을 매몰차게 끊어버리십니다.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의 요청에 있는 핵심을 한 번 더 폭로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가 유산을 가지려는 탐심에 사로잡혀서 내 눈앞에 현존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섬이 아니라 대양을 향해서 나아가서 내게는 없었던 그 한기를 받아들이는 일인데 대양이고 뭐고 나는 이 섬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니 빨리 지금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그 곁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비유 하나를 선물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풍년을 맞았습니다.
그가 가진 밭의 소출이 얼마나 풍성하던지 그가 이제까지 사용하던 곡간을 채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기존의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곡식 그 수확물을 축적하기로 합니다. 어떤 경제 위기와 시대의 변수가 찾아와도 내 자산의 가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안전 자산을 확보한 그는 편안한 마음으로 19절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만약 그 부자가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았다면 그는 당장에 이 시대의 경제 강사로 등장했을 것입니다. 억대의 소출을 낼 수 있는 비법을 강의했을 것이며 어떻게 돈을 굴리고 축적해야 할지, 그래서 당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갈지를 강의했을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그는 충분히 주목과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그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무수한 시간과 땀을 흘리며 이르렀겠습니까? 어찌되었건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을 또 안정을 거머쥐었으니 이제 일하지 않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는 인생을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가 추앙하는 그러한 성공한 인생의 모델을 바라보시며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탐심에 눈이 멀어서 지금 내가 가진 재물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입니다. 내가 의식하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섬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의 환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날 밤에 단숨에 깨트려집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의 비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십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그의 곳간에 축적된 재물이 눈앞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재물을 향한 이러한 경고는 일관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며 우리가 탐심에 취하는 일은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외치는 자위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근본이 가져라, 쥐어라, 소유해라 아닙니까?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여전히 증명된 이 섬의 절대적인 룰이 아닙니까? 이제는 공공연하게 코스피 5천이 시대의 목표치가 되었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유동성이 폭발하는 시대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곳간을 짓고 어떻게 이 곳간에 내 수확물을 쌓아야 할지를 고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섬의 전반적인 분위기이고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시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탐심을 버리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이미
이 시대 안에 탐심을 거스를 수 없어 탐심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너머로 건너오라고 주어진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그저 재산 분할자나 재산을 부양시켜줄 존재로만 여기지만 나를 그런 존재로만 보지 말고 생명의 대양으로 나와 보라고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 안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유용을 해볼까 합니다. 부자가 사망 선고를 받은 그날 밤에 잠에서 깨어서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내가 축적해 놓은 재물이 헛된 것임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 저 재물을 손에 꽉 쥐고 있는 동안 이 소출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잊었고 오늘 하루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잊었으며 그저 사방이 막힌 이 섬을 인생의 전부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당신에게 부요한 적 없는 나에게 이 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옆 동네에 사는 삭개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동안 애써 축적한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누고 또 속여 빼앗은 부분은 무려 4배나 크게 돼 갚겠다는 말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내가 살던 이 섬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대양 안에서 바라본 섬은 그저 작은 점과 같았고 그가 평생을 공들여 축적한 재산은 그를 섬에 더욱 묶어두는 사슬과 같았으니 삭개오는 섬의 논리를 파괴하기로 합니다. 반절을 나눔으로써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음으로써 그는 대양의 일부가 되는 삶을 택합니다. 부자는 그날 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수학의 원칙이 있었음을 또한 발견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탐심이 가장 크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 수학의 순간에 하나님은 거류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내게 주신 그 수확물을 다 수확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나누며 시대의 논리, 섬의 논리에서 벗어나라는 그 지침을 부자는 그날 밤 다시 기억합니다. 그는 그렇게 애타는 밤을 지새운 뒤에 아침이 되어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의 몸을 매만지고서 어제 선포했었던 곳간 증설 계획을 곧바로 철회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에 나에게 이렇게 많은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오늘 우리 동네에 알맞은 방식으로 이 수확이 흘러가고 나눠지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사이에 매우 큰 변화입니다. 하루 사이에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섬에 있는 나만을 위해서 곡간을 짓고 축적하려는 그 태도는 그날 밤 너를 데려가겠다는 그 죽음의 선포 앞에서 돌이켜져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삶, 이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으로 변화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의식하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무의식 저 대양의 하나님이 여전히 만물 가운데 살아계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섬의 논리가 아니라 저 대양의 논리를 따라서 대양의 시민으로 살겠다라는 구체적인 고백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누구도 탐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는 오래된 축적의 논리, 이 섬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탐심으로 예수님을 익숙하게 이용하던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의 귓가에 내가 무슨 재산관리인이냐 하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오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를 탐심 너머로 이끄시려는 구원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본성과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축적에 골몰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나신다면 그건 성령님이 우리를 대양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순간임을 알아차리고 그 이끄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늦지 않은 그때에 바다로 걸어 들어가서 그 거대한 바다에 잠시 몸을 담그고 오십시오. 그러면 거대하고 깊은 바다의 한기가 우리 몸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의식, 내가 아는 삶과 세상의 논리보다 거대한 무언가가 내 안에서 지배하고 내 생명을 지탱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 그렇게 섬의 시민이 아니라 대양 안에 있는 존재, 대양의 시민으로 변태해 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그 시원한 부르심이 간절한 요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 안의 탐심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저만 알고 있다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 주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아주 익숙해져 버린 이 섬의 논리를 벗어나 우리가 당신의 목소리를 따라 저 대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이 소유가 아니라 당신께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으면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당신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부디 당신의 목소리를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을 신뢰하며 대양으로 나아가는 모험의 여정이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여름 한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